어느 엄마가 7살 난 딸과 함께 과일 가게에 갔습니다. 과일 가게에 갔습니다. 그 과일집 사장님이 이 7살 난 아이를 보고 너무 예쁘다고 사과 하나를 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 사과를 받아들고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해야 하는데 인사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자 그 엄마가 무서운 눈빛을 지으면서 그 아이에게 말합니다. 어른이 사과를 주면 어떻게 하라고 했지? 이 말을 들은 아이는 잠깐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껍질 깎아주세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일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뭘까요? 요즘 아이들은 감사할 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어디 이 아이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요즘 어른들도 요즘 성인들도 역시 감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감사가 갈수록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감사가 너무나도 많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종말의 날, 종말의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나타나는 특징이 크게 성경은 두 가지라고 말해요. 하나는 뭐가 식어진다고 말할까요? 맞아요. 사랑이 식어진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증상이 있대요. 뭐가 사라져가는 줄 아세요? 감사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너무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건 결국 무엇이 없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짐으로 그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종말에 가까워지면 나타나는 징조들을 말하는 겁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말에 나타나는 특징이 감사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는 감사가 사라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도무지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앞에서도 감사했던 사도 바울의 감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은 바울의 감사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고백하는 내용인 겁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감사를 배우려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견고하고 또 어떤 교회가 되었는가라는 이 부분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이 장면을 가장 잘 소개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의 내용은 바울이 2차 전도 내용 가운데 있었던 일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걸 연도로 말하면 대략 AD 한 45년경쯤 되는 그 시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45년에서 52년 사이의 이야기라는 거죠. 먼저 18장의 이야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아덴은 어딜까요? 아테네,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 다음으로 이동한 장소가 어디냐면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귀한 믿음의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그 믿음의 가정이 누구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이 믿음의 가정을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또 이게 딱 맞아떨어진 게 뭐냐면,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기술이 뭘까요?
천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천막은 그냥 천막이 아니라 군인들, 군용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만났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이 사람의 직업도 군용 천막을 만드는 그런 직업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자마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고 이 두 가정은 서로 동역하는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서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회당에 출입하지 말라고 바울을 내쫓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장소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번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면 유스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살던 집은 어디냐면 이 회당 바로 옆에 살던 사람이 바로 유스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유스도의 집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회당장이었던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계기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세례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비로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먼저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장점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한 4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과 교리에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굉장히 성경을 많이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것들, 그리고 교리적인 것들, 이러한 지식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탁월했던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미 그들은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더 많이 알고자 하는, 더 많이 탐구하고 더 많이 연구하고 그래서 더 많이 습득하고자 하는 지식적, 성경적 열정도 그들에게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장점이 있었어요. 또 하나의 장점은 무엇이었냐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가 대단히 많았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특히 2가지 은사가 많았어요. 첫째는 방언이라는 은사가 대단히 많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라면 방언 못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부분이 방언을 말했어요. 그리고 그 개 중에는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물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방언과 예언이라는 이런 은사 2가지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병 고치는 은사도 있었어요.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낫게 되는 그런 성령의 은사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영 분별의 은사도 있었어요. 이게 진리의 영이냐 아니면 이것이 거짓의 영이냐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그런 은사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또 이런 은사도 있었어요. 방언 통변의 은사. 여러분 오늘날에도 외국어를 대신 통역해주는 통역사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방언을 하는데 이 방언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언을 해석해주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사들 말고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은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장점이 있었어요. 또 하나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리더 역할을 했던 목회자들이 대단히 유명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누구였겠어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또 누가 왔겠어요? 아볼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지만 굉장히 설교에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말을 기가 막히게 잘했던 사람이에요. 또 누가 잠시 와서 목회를 했냐면 베드로 사도가 잠시 와서 목회를 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굉장하지 않아요?
정말 누가 봐도 유명한, 누가 봐도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 목회를 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장점도 있었어요. 굉장히 열심히 모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식대로 말한다면요, 목장 모임이 굉장히 활발했어요. 물론 우리와 많이 달라요. 제 마음속에는요, 우리 교회 목장 모임이 주중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금요일이든 수요일이든 하여튼 한 날을 정해놓고 성도들이 함께 목장의 모임으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목장 모임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직은 다들 버거워하잖아요. 아직은 다들 그 하루를 빼서 그 모임을 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고작 우리가 했던 것은 주일날 예배 끝나면 잠시 모이는 것, 그걸로 대체를 했지만 사실은 주중에 모이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들을 참 어려워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한 주간에 적어도 한 번, 두 번 이상은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이런 교제의 모임, 신앙적 교제가 대단히 활발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대단한 장점인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가 아닌 곳에 모일 수 있다는 거, 주일이 아닌데 평일에 모여서 함께 신앙을 나눈다는 거, 이건 굉장한 장점이에요. 그런 모임이 이루어지면 교회는 사실은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을 서로가 지켜주고 서로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돼요. 정말 주중에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옛날 식대로 말하면 구역예배 모이고 하는 것들, 이런 모임들이 우리 교회에도 다시 활발하게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굉장히 열심히 모였어요. 성도들의 교제가 굉장히 깊었다고요. 그거 말고도 고린도 교회는 재정이 넉넉한 교회였어요. 잘 사는 교회였어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지적인 교회. 그런데 지적이지만 않아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가 있는 교회. 훌륭한 목회자가 있고 성도들의 열심이 있는 교회. 어쩌면 오늘날 한국 교회와 오늘날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꿈꾸는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라고 말해도 절대 틀리지 않을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지향하는, 바라는 교회의 모습을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모두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장점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장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 굉장히 심각한 문제도 있었어요.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어요. 더 정확히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했던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거짓 사도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울은 가짜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안 믿었겠죠. 아니, 바울이 왜 가짜 사도야? 아니야 하다가 계속 가짜야, 거짓 사도야,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흔들리다가 마음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상당수가 바울은 하나님의 세운 사도가 아니야, 바울은 거짓 사도야 라고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목적은 결국 그거예요. 나는 사도가 맞다. 나는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진 사도가 맞다 라는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윤리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도덕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신앙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는 분쟁이었어요. 분쟁. 성도들이 그렇게 교제를 열심히 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서로 당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나는 바울 파라, 나는 게바 파라, 나는 그리스도 파라, 나는 아볼로 파라. 이렇게 교회가 네 등분으로 나뉘어지고 쪼개지고, 그리고 서로가
이를 갈고 서로가 대치하고 싸우는 이런 분쟁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거 말고도 성적인 문제가 일어났어요. 성도들 사이에 외로가 일어나고 성도들 사이에 음행하는 문제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하는 가정들이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싸우다가 서로를 세상 법정에 소송을 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도 일어나게 됐어요. 나중에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차별과 어떤 경쟁이 나타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된 거죠. 이렇듯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그리고 더 나가서 신앙적인 문제, 우상 숭배까지 빠져버리는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겨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잘못들을 책망하고 그것을 고치라고 말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가 기록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도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어요. 윤리가 무너졌고 도덕이 무너졌고 나중에는 심지어 신앙까지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난 모습이 그들 안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식의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들 안에 침투했던 영지주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당시 모든 시대가 모든 나라들이 영지주의가 유행했던 시대예요. 여러분, 영지주의가 뭐죠? 영지주의는 결국 이런 것들이에요. 정신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이게 바로 영지주의예요. 이걸 신앙 안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영혼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 라는 이원론 사상이 바로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늘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정신은 선하고 또 물질은 악하다.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렇게 두 개를 서로 따로따로의 영역으로 삼아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과 정신은 항상 선하고 거룩해요. 그러나 육체는 애당초 악하고 나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들은 신앙은 신앙일 뿐이고 삶은 삶일 뿐인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윤리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덕이 무너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신앙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신앙과 삶이 따로따로일까요?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다. 이렇게 분리시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별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은 하나예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면 그건 뭐예요? 죽은 거예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은 하나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신앙과 삶이라는 것은 절대로 분리될 수도 없고 절대로 별개의 영역으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이 신앙과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앙과 삶의 일치를 부정하고 신앙과 삶의 분리를 그들은 생각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이 혹시 분리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교회 생활과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별개로 취급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죠? 지킬 박사와 하이든. 여러분 어때요? 낮에는 마음씨 착한 하이든이에요. 지킬 박사예요. 그러나 밤이 되면 무서운 괴물로 변하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닐까요? 정말 교회에 나오면 천사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악해 보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천사 같고 다 선하고 다 착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더 이상 착한 사람은 아니진 않나요? 못된 사람, 쌀쌀맞은 사람, 인색한 사람, 참 괴팍한 사람, 혹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교회 생활과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면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은 뭐예요? 내 신앙과 내 삶이 항상 어떻게 돼야 돼요? 일치가 돼야 돼요. 일치. 그게 건강하고 그게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은 바로 그런 신앙이에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성도인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원하는 게 아니라 신앙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신앙화되고 우리의 삶이 신앙으로 나타나는 삶, 그런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한 주에 이 한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걸 전부로 여기는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기뻐하세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그러나 그냥 나와 있는 예배가 아니라 한 주간의 거룩한 삶, 정말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았던 그 삶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기를 원해요.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4절을 볼까요?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뭐라고 말해요? 내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나는 넘친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돼요. 나는 하나님께만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 교회,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를 향해서도 나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감사라고 말을 하면 늘 하나님만 생각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감사가 있어요. 그건 바로 서로를 향한 감사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노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는 감사하고 살아가지만 실상 내 삶의 자리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놓치거나 감사를 외면하고 살아가는 그런 순간들이 많다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지주의, 그 이원화시켰던 그들의 모습, 신앙과 삶을 분리시켰던 모습, 사실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감사의 모습에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별개고 서로에게 드리는 감사를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면 여러분은 서로에게 감사하는 일이 마땅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는 감사하다고 말하지만 서로에게 감사함이 없다면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는 어쩌면 진정한 감사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늘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을 한 짝으로 묶어놓는다는 거 알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어떻게 증명된다고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이 된다고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은 무엇으로 증명되겠어요? 당연히 나와 함께 삶의 자리에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을 감사하는 것,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대한 이 감사가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럼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아내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에게, 여러분의 자식에게, 여러분의 형제에게, 여러분의 동료에게, 여러분의 직장 친구들에게, 또 여러분을 위해 늘 수고하는 여러분의 목장의 리더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여러분은 정말 감사하고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고 있냐고 물은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네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글쎄요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는 어쩌면 위선일지도 모르고 습관일지 모르고 거짓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이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는 감사하는데 내 가정에서 함께 살아가는 내 배우자와 내 부모 자식에게 감사하지 못한다. 내 직장 동료에게 또 누군가에게 감사하지 못한다. 그건 정말 이상한 거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감사로 지키기로 했어요. 이번 주간은 어떤 주간이에요? 서로에게 감사하는 주간으로 지키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로, 추수감사주일로 우리는 그렇게 지키기로 하고 있어요. 오늘 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의 남편에게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아내에게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부모와 자식들, 여러분의 형제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감사를 노력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방문하고 싶은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들에게 감사한 게 있어야지요. 감사한 게 있어야지. 아니, 내 남편에게 뭐가 있다고 감사를 해요? 안 그래요? 내 아내가 뭐가 있다고 감사해요? 도대체 뭘 가지고 감사해요? 라고 반문하고 되묻고 싶은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했던 바울이 이해는 되십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바울의 입장이라면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정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되묻는지 아시죠?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장점만 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장점을 가진 교회였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고린도 교회는 장점이 사라지고 단점만 늘어나 버렸다고요. 어떤 문제가 있었죠?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다 라고 의심하고 공격하는 일이 있었다고요. 이건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치명적인 상처예요. 자신이 그 곳 안에서 정말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양육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와서는 거짓 사도들에게 속아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도가 아닙니다. 당신은 가짜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면 그게 얼마나 큰 배신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상처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교회를 향해 지금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윤리가 무너졌어요. 도덕이 무너졌어요. 신앙이 무너졌어요. 교회가 서로 네 편, 내 편 나눠서 이를 갈며 싸우고 있어요. 그런 교회를 보면서, 그런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여러분 같으면 정말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뭘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고린도 교회는 더 이상 감사해 보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감사할 만한 성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했다고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그들의 장점, 그들의 좋은 점만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장점이 소개가 돼요. 뭐가 나오나요? 5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했대요.
언변이 뭐죠, 여러분? 언변? 말재주가 좋았대요. 그리고 또 뭐가 풍족했대요? 모든 지식이 풍족했대요. 또 7절을 보면 부족함이 없었던 게 그들에게 또 나타나요. 뭐가 부족함이 없었대요? 은사. 맞아요. 성령의 은사가 그들에게 부족하지 않았대요. 그거 가지고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좋은 모습,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장점들, 그걸 보며 바울은 감사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거 있어요.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할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장점을 세 가지로 말해요. 언변, 지식, 은사. 세 가지를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언급한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도대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언변과 지식과 은사는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가장 큰 문제가 일어난 원인들이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분쟁이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나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 교회가 네 등분으로 나눠져서 큰 싸움이 일어났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싸움이 일어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언변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말을 잘 못해. 아볼로는 말을 잘해. 베드로는 말이 불같아. 언변 때문이에요.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때문이에요. 성령의 많은 은사 가운데 방언이 최고지. 아니야. 예언이 최고야. 아니야. 병 고치는 게 최고야. 결국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을 일으켰던 주된 원인은 결국 언변과 지식과 은사의 문제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들 가운데 그것들을 보면서도 지금 장점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점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지금 바울은 하나도 감사해 보이지 않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유, 남편을 보면서 감사할 게 없다고요? 아내를 보면서 감사했다고요? 내 부모를 보면서 감사할 게 없다고요? 우리 교우와 성도들 보면서 감사할 게 없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왜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감사하지 못할까요? 왜 서로를 보면서 감사할 것이 없다고 말할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좋은 건 안 보거든요. 장점은 안 봐요. 그럼 뭐만 볼까요? 마음에 안 드는 그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못나고 잘못하는 거, 그것만 보니까 감사할 게 없다고 말해요. 어떤 알코올 중독자 남편을 둔 여집사님이 있었어요. 똑같았어요. 저 남편을 보면서 감사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감사 주간을 맞이해서 묵상하고 고민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내 남편의 감사거리를 좀 제발 좀 보게 해달라고. 그런데 두 개를 보게 됐대요. 첫째는 주말이니까 출근을 안 하잖아요. 더 새벽 늦게까지 술을 먹어서 이 주일날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핍박을 받지 않아서 감사. 그걸 한 가지 감사를 찾았대요. 두 번째 감사는 이런 걸 찾았대요. 그렇게 술이 떡이 되도록, 이 말이 표현이 맞나요? 떡이 술이 되도록 마신 건 아니겠죠? 술이 떡이 되도록 마셨는데 집을 기가 막히게 찾아 들어온대요. 한 번도 길바닥에서 자고 들어온 적이 없대요. 남의 집 찾아간 적이 없대요. 그거 가지고 감사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에게 감사할 게 진짜 없을 것 같아요? 있다고요. 근데 그걸 안 보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만 자꾸 보는 거예요. 장점은 안 봐요. 단점만 본다고요.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실 차례예요. 잘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황춘아 권사님, 남편의 장점 한 가지만 얘기해 보십시오. 남의 험담을 잘하지 않는다. 좋습니다. 김효선 집사님,
남편의 장점 한 가지만. 너무 많아요, 목사님. 아니, 하나만 얘기하세요. 잠시만요. 네. 제 마음을 제일 잘 헤아려주는 거, 사랑해주는 거, 네. 챙겨주는 거. 한 가지만 얘기해요. 김민아 집사님, 남편의 장점. 정이 많아요. 네. 제일 궁금했어요. 사모님, 남편의 장점. 꼼꼼하다. 이게 왜 칭찬을 안 되겠죠? 반대로 남자들이 물어봅시다. 문명준 집사님, 부인의 장점. 말이 너무 많아. 말이 너무 많다고요? 네, 장로님, 아내분의 장점. 모든 일을 착하게 잘해요. 착하게 잘한다. 이태규 집사님, 예. 어떤 상황이든 긍정적인. 긍정적이다. 최우천 집사님, 한결같습니다. 한결같다. 강 집사님, 남편 장점. 요리를 잘해요. 승국이, 부모님의 장점. 저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은하, 부모님의 장점. 친구같이 편해요. 소연이, 할머니의 장점. 지금 다 듣고 계셔. 할머니의 장점. 정이 많으시다. 지우기, 인연이의 장점. 부모님 생각하고 네, 됐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인형의 장점. 착해요. 그쵸? 착해요. 인형아, 부모님의 장점. 저를 잘 이해해주세요. 이해해 주신다. 내영아, 은하의 장점. 밝아요. 밝아요. 네,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답이 나온 거죠?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 할 게 있다는 걸까요? 뭐 할 게 있죠? 감사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 좋은 점, 장점 이런 걸 보질 않아요. 자꾸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봐요. 그러니까 감사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바울은 그래요. 정말 교회 안에 큰 문제를 일으킨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장점을 찾고 그 속에서 좋은 점을 찾는 그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도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이 모든 걸 선으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8절을 볼까요?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어떻게 하시겠다?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씀인 거예요. 지금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아쉬운 게 많아요. 잘못하고 있는 게 많아요.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족한 것과 그 잘못된 것을 가지고 그들을 견고한 신앙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다툼과 분쟁이라는 큰 문제와 단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게 되세요? 알고 있으세요?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무엇을 크게 배웠는 줄 아세요? 사랑이라는 걸 배우게 되었어요. 그렇게 다투고 그렇게 싸우고 분쟁하고 있는 그들 그 단점을 하나님은 사랑을 배우는 과정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평생 가장 괴로웠던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정말 그때 그 시점 그 사건만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은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사건이었을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가 되지 않았다면 스데반의 사건은 그렇게 마음 아픈 사건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했던 일들을 생각했겠죠. 어떤 일을 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해요. 자기가 한 그 일이 사도가 된 이후에는 얼마나 가슴을 찢어내는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의 순간들이었겠어요. 그러나 아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스데반은 영원한 멘토였어요. 어쩌면 바울은 스데반과 함께 만나 이야기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을 게 분명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영원한 멘토는 분명히 스데반 집사님이었을 거예요. 그때 그분이 왜 그렇게 매를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했을까? 그는 왜 죽으면서까지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까? 여러분, 그걸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요. 얼마나 치욕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 사건이 베드로로 하여금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 부인하고 절망했던 자신의 모습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거를 얻는 사건이 바로 베드로의 3번 부인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가 잘못하기도 해요. 또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서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순간도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그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거룩과 선을 창출해 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비록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을 통해서도 거룩과 선을 창출해내실 하나님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런 것들이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사랑을 만드실 거고 더 거룩을 만드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지만 잘못된 모습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모습을 바울은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요.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에게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에게 괴로움과 슬픔과 힘겨움을 주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거룩과 선을 만들어 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바르게 깨달을 때 비록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요? 누군가가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얻은 유익이 뭐예요? 하나님께 더 애절해졌잖아요.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인내를 배우게 됐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걸 통해서도 거룩과 선을 창출하시는 분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누구에게든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함께 한 자리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향해 우리 모두는 감사할 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감사를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셔야 돼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나중에 보자는 놈 치고 무서운 놈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 어떤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도 그 일을 못하게 된다라는 말인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여자분들에게만 물어볼게요. 혹시 남편이 이런 말 한 적 있나요? 당신 내가 평생 호강시켜줄게, 나중에 호강시켜줄게,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라도 나중에 호강시켜줄게 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래서 호강하고 사시는 분 계세요?
나중에 호강시켜주겠다는 사람 치고 정말 호강시키는 사람 찾아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예배할게, 나중에 기도할게, 나중에 묵상할게, 나중에 새벽에 나갈게, 나중에 열심히 할게. 물론 다 진심이겠죠. 거짓말로 그런 말 하겠어요. 하지만 나중에 하겠다라는 거는요, 결국 안 하겠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셔야 돼요. 나중에 조금만 내 남편이 좋아지면, 나중에 아내가 조금만 더 나한테 잘해주면, 나중에 내가 그 사람이 이러면 그때 가서 감사할게, 나중에 감사할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지금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목사기 때문에 장례식을 많이 가요. 많이 가고 입관식도 많이 참석해요. 그럼 입관식에서 자주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쳐봐요. 아빠, 엄마, 그동안 고마웠어요. 이런 말을 한다고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입관식이 생각나요. 그때 저도 그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그동안 감사했어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감사는 미루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지금 하셔야 돼요. 감사는 지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보세요. 그리고 한마디 꼭 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하셔야 돼요. 진심이에요, 진심. 문 집사님, 왜 부인에게는 안 하세요? 하셔야죠. 제가 오늘 이 설교하려고 어제 저녁에 아내에게 2번이나 여보 고마워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하면서는 도리어 설교를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어제 제가 아내에게 감사하다고 미리 말해놨어요. 감사는 지금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감사가 사라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갈수록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더불어 서로에게도 마땅히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감사할 게 없다고요? 있어요. 좋은 거 보세요. 장점을 보세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못난 것을 통해 그 사람과 나에게 거룩과 선을 만들어내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그 사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주간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일이잖아요.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그 주간 오실 때 정말 여러분이 서로에게 감사를 많이 하고 그렇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나를 위해 묶어주신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배우자에게, 부모 자식에게 감사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감사보다는 늘 못마땅해 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늘 지적하고 화를 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사람들에게 마치 하나님께 감사하듯 진심으로 그들에게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서로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서로에게 감사한 고백들을 많이 채워가지고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